시편 68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였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오는 날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발길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 근거에서 승리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심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고 또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시는 용사, 의로운 심판자, 그리고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이끄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도를 예배와 신뢰와 순종으로 부르십니다. 예배와 신뢰와 순종으로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들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궤가 처음으로 나아갈 때 선포되던 외침을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35절. 민수기 10장 35절. 민수기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그러면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사람들은 두려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은 어떤 원수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모든 대적을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 같고 또 불 앞에서 녹는 밀과 같다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의 개가 광야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승리하였습니다. 또 사무엘 시대 때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사로잡혔을 때,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 7절을 보면은 블레셋 땅의 우상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다 우상이 격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 원수들은 그 앞을 가로막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능으로 모든 원수들을 도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8편 10절 한번 볼까요? 시편 58편 10절. 시편 58편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네, 참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지만은 악인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선 자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마지막에 악인이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 부정한 자,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은 다 원하는 것이에요. 의인들도 원하는 것이고 악인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의 악행을 갚아주실 때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악인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그게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바르다는 것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성도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나? 그건 바로 성도가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위해주고 말씀을 쉐어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이렇게 우리 남편이나 와이프나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끼리 사람 관계에서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고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가리키는가?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인간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셔요. 많은 성도들이 마치 혼자 싸우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가가 아니라,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택한 자의 연단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후에는 그들을 멸하십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나?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이 하나님 안에 속하면은 그들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내가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안에는 형통이 있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거기에 형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3절 4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이 말씀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뛰논 적 있습니까? 그거 조금 뛰놀기가 조금 어색하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마치 성도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막 뛰놀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의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가리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인은 이렇게 우리의 의로운 행함으로 될 수가 없으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된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듯이 성도들도 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로서부터 은혜로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회에서 이렇게 뛰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이렇게 우리의 영이 뛰놀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애틀에 갔다 왔는데 시애틀에 가니까 제 친구 옛날에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던 그 형제의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고로 천국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위로해 줄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슬픈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까?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돌아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러나 왜 보내셨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뛰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는 너무나도 기쁜 성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은
성도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고 말씀합니다. 대로를 수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고, 또 대로를 수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여러분, 돌 같은 우리 마음, 사막 같은 우리 마음,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대로를 열고 평탄케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과 완고를 회개하면서, 범죄한 것을 회개하면서 겸손과 온유를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필수로 하고 기도와 찬송을 필수로 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때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주로 평강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로가 평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축복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평탄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큰 감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아를 돌아보시고 과부를 보호하시며 또 의로운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실 뿐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을 돌아보시며 그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고 참으로 크신 분이시나 연약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4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전쟁 때 고아들을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린다고. 그리고 과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지하면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고아는 연약하고 불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과부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는 수금된 자를 이끌어 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자비가 너무나도 크십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의인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이렇게 찬양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왜? 기쁨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노는 정신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예배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경배가 저절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다 오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7절 8절 7절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신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비를 내리며 신의 산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끄시는 승리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는 성도에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앞서가시며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와 승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축복을 다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은 승리의 아버지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